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저희가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동시에 사용하는 말이 신앙생활이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자주 사용하는데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스스로 성경도 보고 조금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약 20년 전쯤에 소설책을 한국 장편소설을 하나 봤는데 거기 표지에 나와 있는 표지 문구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종교가 되었다. 뭐 이런 표지 문구가 있었어요. 영화로까지도 만들어진 소설인데 청춘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표지 문구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랑하는 여인이 종교가 된 거예요. 내 신앙이 된 거예요. 내 기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뭐 덕후 또는 오타쿠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미친 듯이 막 모으는 거예요. 모으거나 그게 모으다 보면 그걸 이제 막 장난감을 모으면 장난감 쫙 줄을 세워서 쫙 모아놓고 먼지도 없이 다 닦아놓고 매일매일 그거를 보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막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거 종교고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래서 뽀로로, 우리 애도 뽀로로 참 좋아하는데요. 만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종교가 돼버려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틀어놓으면 모든 것이 딱 풀려버립니다. 눈이 풀려가지고 멍하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육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틀어놓으면 그냥 일단은 만사가 오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집중력이 다 쏟아져가지고 이서도 같이 둘이 보셨죠? 저희 집에서 딱 의자에 앉아서 딱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고 이제 조금은 그 종교는 그렇게 좀 맹목적인 거다. 그런 거다 비하하는 형식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딱 바꿔서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자기 취미나 이런 삶이 생활이랑 합일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그리고 그 관심과 생활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가 관심 갖는 거를 생활하는 거예요. 모두 포커스가 내 관심 갖는 거. 거기에 그리고 내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삶의 기준이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기준은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한 사랑하는 여인이 내 종교, 내 신앙이 돼버린, 그래서 모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내 삶을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사랑할 때 처음엔 목숨도 내줄 것처럼 표현하는데 처음엔 진짜잖아요. 그게 처음엔 그 마음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사랑하면서 서로 현실적인 거를 맞춰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 영화 같은 마음, 그런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관심과 생활 패턴이 온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일되는 것이고 관심과 내 패턴이 합일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빼고 나머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그 신앙이 생활화 된다라는 건 뭐 2% 부족한 게 아니라 2%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98%는 그 외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 외를 지배하는 것,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 말고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그럴 때 하면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고 아니네요, 지금까지 헛믿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라는 직분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이것은 직분과 신분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도 자도 믿으며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줄곧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줄기차게 이런 내용을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나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초등학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입니다. 내 신앙이 내 삶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당시 유행하던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럴듯한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회 내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보여주심,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빠져나가게, 분리되어서 따로 생각하게, 또는 특별한 장소, 시간대에만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짜 병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탈피, 벗어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육적인 삶, 이기적인 삶 모두 죽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삶은 미래의 삶, 영적인 삶, 하늘의 삶, 이타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그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 보기엔 죽은 것처럼 살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 주님께서 말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이고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 그것이 신앙의 삶,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본문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생명을 얻었다면 신앙 생활이 되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옷을 새로 깨끗한 걸 갈아입고 나서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 뒹굴려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과 같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육체의 삶, 땅의 삶,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죽이지 못하면서 나의 육체적인 삶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 말합니다. 방법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삶과 땅의 삶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생각은 과거의 삶이고 육적인 삶이고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허락되지 않는 삶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그 영광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 고난을 지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영광 받을 때, 왜냐하면 땅의 것은 살아있어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든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땅의 삶이고 이것들이 하늘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음란 문제입니다. 음란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적인 문제가 이 사회를 근본 문제다, 병들게 하는 문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론 그 성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의 편모, 편부 이런 느낌으로 자라게 되면서 그것들이 성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러니까 좀 맞벌이나 떨어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문제가 목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승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꼭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누구 목사, 무슨 일 터졌다고 보면 무슨 목사입니다. 어디 인터넷에 보다가 어디 교회 이렇게 실시간 검색에 일찍 나오면 떨립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빠짐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부정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도덕적 또는 사회적,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부정한 마음을 품는 데서 이것들이 탐심이라고 발생하는 겁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탐심이라는 내적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 상황들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실로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삶이니 이 사항들을 모두 죽여라, 단절시켜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진짜 살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미래에 내가 죽는다. 그런데 위에서 명시된 그것들만, 음란이나 또는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만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모호한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며칠 전에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현대인에게는 음식 문화가 많이 육질, 그러니까 고기화 많이 돼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또 특히나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고기 문화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장이 많이 병든다고 합니다. 대장을 그래서 암 수술을 할 때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암을, 종약을 제거하면 살기 때문이죠. 그 수술을 받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 2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없이 또는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더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술 받은 후에 종양이 생기게 된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생활 습관이나 또는 식습관, 운동 부족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 이와 같은 일종의 원인들을 이제 그 후에, 수술한 후에, 종양을 제거한 후에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살기 위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 발생시키는 원인을 바꿔야겠죠. 내 삶에서부터 그것을 바꿔야겠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라면 고기를 줄이고 채식화하는 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일을 뭐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줄여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기관들을 제거해버리면 몸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 부정한 습관,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고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들을 우리의 삶에서 단절시켜야 합니다. 원인 규명이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에 또 재발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죽이는 겁니다. 씨를 말려야 합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미래의 죽음을 말합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것들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릅니까? 웬만해선 나쁜 짓 하지 말고 해끼치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도덕이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종교적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습관을 바꿔야지.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어쩌면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곁에 놓고 잔다. 곁에 놓고 잔다 하면 거의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손에서 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또 뭐 게임 때문에, 그렇죠? 포켓몬고라는 그 게임 때문에 사람들이 앞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그 게임을 하면서 가느라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노예가 된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핸들 잡는 것이 두렵고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나 이제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한 걱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거든요. 내 생각이 우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앙적인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음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저라고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웠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정말 구차한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남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도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순간의 이익이냐? 아니면 순간의 정욕이냐? 이런 것들에 내가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땅의 것들보다, 과거의 것들보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들보다 생명이 되는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재밌어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느껴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죽여라, 그래야 산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땅의 것들을 제거하고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새로운 삶의 모습에 드러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가 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 신앙이 자기 생활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종교적 관계가 사회적, 윤리적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어지는 경험을 했고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화냄과 비방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가 벗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이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이 삶이 더 좋더라 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경건의 시간에 또 했고 또 금요일 날 읽으신 에스겔 3장 속에서도 보았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라. 만약에 저라면 그것을 상황을 봤을 때 뭐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너 그거 먹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쓸 때 먹어라 했을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거를 넣어서 창자의 배에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 실제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표현인 겁니다.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 입장인 것이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러 이렇게 살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것을 먹고 나니까 꿀처럼 달더라. 정말 기쁘더라.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나 꿀과 같은 다름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 내가 먹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먹여주면 그것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달고 기쁘고 그게 더 좋더라. 그게 내 신앙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만 살고 98%는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는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생활 패턴 그 많은 것에서 98% 지역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의 기쁨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주님의 기쁨을,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미래와 하늘의 삶을 에스겔에게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내가 먹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에는 참 그 거부감 느끼고 먹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지만 주님 저희에게 억지로 먹여주셔서 달다, 기쁘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의 삶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온전히 지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만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전쟁 같은 삶이고 때로는 너무 지루한 삶이고 때로는 무익한 삶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얼마나 기쁜 것인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삶의 변화도 또한 환경도 또 변화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새로운 삶으로 또 적응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삶대로 변함없이 사는 것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